구약에는 에녹의 생애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의 생애를 소개하는 한 문장입니다. 에녹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가 재봉 기술이 뛰어나서 동물의 가죽을 재단해서 의복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가르친 최초의 사람이다. 또 그는 재봉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두 제조에 있어서 맨 처음 구두를 만든 사람이요, 최초의 사람으로 구두 짓는 것을 가르쳤다. 최초로 문자를 발명해서 책을 내고 사람들을 가르친 인물이라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는 전혀 이런 전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동행의 히브리 말은 할락입니다. 할락. 이것은 걷는다는 뜻이에요. walk. 그리고 산책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한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할락이라는 단어가 노아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에녹을 노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소개하고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표현은 에녹의 성품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한 복이 드문 경건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에녹의 특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 일종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에 살펴보면 당시 에녹이 살던 당시의 세계는 가인의 문화로 아주 타락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어요. 가인의 후예가 함께 살던 그 시대, 가인의 문화가 공존하는 그 시대에 아주 그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함께 범죄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 행위에 함께 발을 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하나님께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라멕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벌이 77배일지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일부 다처의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의 생활, 혼음을 했고 가정이 파괴되는 양상이었어요. 살인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당시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어요. 이같이 죄악이 창궐한 시대의 에녹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앞에 서시고 에녹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노아도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에 꼭 같이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축복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었어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같이 가자 그 말씀. 내 앞에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에녹은 타락한 세대 중에서 300년 동안이나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의 문화는 가인의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입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대적하는 양상으로 그 물결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런 타락한 시대의 에녹은 더욱 경건하게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았어요. 성경에서 경건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말로 이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아란 말인데 그 뜻이 뭔가 하니 잘 예배한다. 잘 예배한다. 그 뜻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서 동행했어요. 그것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결입니다. 잘 예배하였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하는 것,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가인이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았어요. 물리쳤어요. 제물을 드릴 때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더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고 그 제물은 받는데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 가인의 후손은 불경건한 자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경건한 자예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잘 예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동행하셔도 불경건한 자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서원하고 맹세하고 약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세요. 둘째로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신비로운 문장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옮겼어요.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도 나의 소원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나온 가사인 줄 압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에녹은 평범한 범인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답이 나와요. 확실합니다. 선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무엇으로? 많은 물질로? 명예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이며 요인입니다.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피로 불가게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느냐?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두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뭘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성품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들을 때에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두 가지로 대답을 또 선명하게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와 그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 같은 실제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요. 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로 이사를 하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됐어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세상과 짝지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기를 계시해 주심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믿는 것을 여기에 믿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해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의로운 자라 칭의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상을 주었어요. 그 상급이 뭐냐? 구원이에요. 이 에녹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이 상급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 올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하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선하게 살면 다 끝났다.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축복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은 자기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계시에 의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계시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아주 축복된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상장사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본토 진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저분이 믿을 하나님이시구나. 계시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체험의 사건은 모든 신자들의 갈 곳이 천국인 것을 보여줘요. 에녹의 사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천국으로 데려가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데려가게 하시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게도 하세요. 죽음의 고통을 지난 후에 가게도 하십니다.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게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상급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양편이 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옳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상급을 기억하세요. 에녹은 천국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결국 그를 천국으로 옮기는 이유가 됐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한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당, 막연한 추상적인 곳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천국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지식은, 물질적인 지식은 이성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아는 것은 영어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압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영어로 알아요. 우리 지식으로, 이성으로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에녹의 삶을 모범하고 따랐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비누 회사에서 기술을 배워서 비누 만드는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자기도 이제는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비누 만드는 아주 엑스퍼트한 그런 기술자가 됐는데 그 기술만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어드바이스를 받을까 생각하던 중에 자기가 있던 그 회사에 한 기술자가 은퇴를 해서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제 돈을 벌려고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좀 충고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놈한다는 기술은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지요? 자네는 전혀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동업자를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 동업자와 이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 예, 지키겠습니다. 그 동업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동업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네. 예수님과 동업을 하면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네. 그런데 예수님과 동업하면서 꼭 예수님과 의논해서 하게. 그리고 동업을 하면 이익 분배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 동업한 예수님에게는 10분의 1을 드리고 자네는 10분의 9를 먹게. 그래 할 수 있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이 미국의 유명한 비누회사의 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는 콜게이트 치약회사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발을 맞추세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될 때 대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대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게 카드를 보내면서 강 목사, 내가 이 글귀로 자네가 목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글귀를 전하네. 그 글귀가 뭔가 하니 여주 동행하고 여주 동사하라 그랬어요. 한문이라서 좀 어렵지요. 여기 여주 동행이라는 말은 주님과 같이 가고, 여주 동사라는 말은 주님과 같이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염두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해가 바뀔 때마다 뉘우쳐 봅니다. 내가 여주 동행했는가? 여주 동사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세요. 그리하면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 신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여주 동사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생토록 주님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크신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여주 동행하고 여주 동사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성화재단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에녹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제2의 에녹이 되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효자들이 되게 하시고 효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영광 받으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